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부분에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눈인사 서로 눈 마주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믿음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총회가 제정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념하고 있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이 또 교회학교 졸업예배에 이어서 아마 얘들 앞에 앉아서 뭐 예배를 드리는지 말씀이 귀로 들어오는지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게 시끌벅적하게 예배 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졸업하는 몇몇 자녀들이 오늘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는 아까 우리도 기도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 국가 간의 전쟁, 지난 목요일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이 세계가 그물망처럼 예전과 저 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랑 뭐 상관이 없다 이럴 수 있는 세상이 이미 아닙니다. 이 그물망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매우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이제 소련이었는데 이제 독립했죠. 독립한 지 20년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은 크지만 작은 나라죠. 이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와 이렇게 뭐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뭐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10분의 1도 안 되고 뭐 GDP 수준은 우리나라가 10위잖아요. 이 우크라이나가 65위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뭐 발버둥 치면서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생명의 어떤 안타까움도 느끼지만 또 이제 오버랩 되는 모습은 우리가 100년 전, 뭐 103년 전이죠. 이 1919년도에 이 땅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서 싸울 수 없는 상대이지만 싸울 수 없는 대상이지만 정말 발버둥 치면서 태극기 하나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수많은 우리 선조들, 그 앞에서 피 흘렸던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많은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국제 관계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그치고 사륙이 그쳐지고 평화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도 저 땅도 석유와 자본과 권력이라면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지키는 일에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꼭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하자는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전쟁해도 된다는 말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아 이 땅에 전쟁이 그쳐지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모든 일들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강 건너 불 보듯이 볼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여러 말씀 중에 한 자락입니다. 예수님 참 비유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셨습니다. 비유의 천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복음서잖아요. 굿뉴스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각기 다 다른 관점에서 다른 비유와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자주 말씀하셨죠. 조금 더 좁혀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33절부터 35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25절부터 시작되는 이 맥락 중에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제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아마 그 단락마다 소제목이 위에 하나씩 붙어있는 성경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경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소제목이 나름 이렇게 분류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계속 설명하세요. 그냥 뭐 말해놓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현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신 이후에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신 이후에 처음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설명하면서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시기도 했고 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인생으로 봐도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유 하나하나의 비유와 설명과 말씀과 설교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도전과 은혜와 또 진리를 발견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주연절을 보내고 마지막 주일 오늘인데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나?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셨나? 아니,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셨나? 여러분, 뭘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뭘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셨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구원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뭔가를 살려보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을 우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다 살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 자녀들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전쟁과 또 이런 난민들의 문제를 보면서 저는 몇 장면들이 사진처럼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집권을 하게 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수하는 미군들 틈에 끼어서 이 아프간이라는 나라를 떠나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막 대사관에서는 우리나라 협조했던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탈출하려는데 다 탈출을 못하니까 날아가는 비행기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붕 이렇게 딱 거기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도 우리가 생방송으로 봤잖아요. 담 넘어서 이 담을 넘어서 이 기지 안으로 들어가야 내가 살 것 같은데 못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거기에다가 내 애라도 넘겨주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살리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그 사진처럼 이 마음속에 탁 찍혔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애타는 모습입니까? 오래전에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이 중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으로 달려들어가다가 공안들에게 막혔습니다. 이제 거기서 잡히면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사관 문 안으로 들어가면 어찌되든 살기는 사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아내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장면이 사진으로 찍힌 것을 보았습니다. 살리려고 하는 모습이, 살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이번에도 우즈베키스탄에 보니까 총소리가 나니까 아이를 꼭 끌어안는 어느 부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살리려고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랑을 다니신 게 아니에요. 뭐 좋은 말씀 그냥 뭐 듣기에 좋은 말씀 해주시려고 덕담이나 하시려고 여기저기 다니신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행적, 말씀, 치유, 능력 모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뭐 하려고요? 우리 너희들 이 상에서 뭐 인정받고 존중받고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라 그러라고요? 아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육신으로 조금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으로 좀 더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소망을 갖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가 되게 하셨냐면 바로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멍하게 구원받는 날 다가오기까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제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좋아서 팬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열광하는 팬 정도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제자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그냥 말씀 좀 듣고 은혜 받고 좋다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제자 되라고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고침을 주실 때가 있어요. 뭐 하라고 병고침 주신 거예요? 한 500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되라고,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영원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라고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뭐 하라고요? 우리에게 제자 되라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도 축복도 힘도 은혜도 치유도 다 하나님의 일꾼 되라고, 하나님의 백성 되라고, 그저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 우리에게 소망,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들로 말미암아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으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뒤 이어서 나오는 15장의 말씀도 뭐 잃은 양의 비유라든지 드라크마의 비유라든지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나오거든요. 바로 그런 비유들의 말씀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애써 살리고 뜻있고 의미 있게 잘 사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 그러면 뭐 돈이 많다 하지만요, 돈 많은 것도 잘 사는 거지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신 뜻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과 특별히 이제 다가오는 이 수요일엔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는 좀 오셔요. 좀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이니까 수요일 날을 좀 마음 잡으시고 먹으시고, 수요일은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제의 수요일, 죄를 뒤집어쓰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먹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는 함께 오셔서 같이 말씀의 은혜와 또 이 예배의 기쁨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이번 주에 시작하는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의 이 40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되는데,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고난과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14장 끝부분의 말씀으로 했는데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3, 34절 두 절의 말씀만 먼저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합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가 못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못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깜짝 놀라시죠? 내 재산 다 팔아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방금 전에 제자 되십시오라고 해서 여러분 아멘 큰 소리를 하셨는데 바로 뒤어서 목사님이 뒤통수 치듯이 자기 제 보산을 다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고 하셨으니 깜짝 놀라셨죠? 제가 뭐 이단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 전하면서 가끔씩 이단 구별하는 거 하나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집 팔고 차 팔고 가족 버리고 그 돈 다 싸들고 나에게 와라. 그러면 분명히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집 팔고 차 팔고 가족 버리고 그거 다 싸들고 나한테 와라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시죠. 예수님도 그러라고 하셨는데 베드로 보고 그거 버리고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말씀을요 글자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 따라갈 때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 때는 이것저것 챙길 겨를이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오늘 예수님의 명령, 또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음에 잘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을 유지하고서는 절대로 예수님 못 따라간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욕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욕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저는 욕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우리 다 욕심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 다 욕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 욕심이 없을 수 없으나 이 욕심 갖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도 소위 세상 말로 짬밥이 좀 되다 보니까 후배들이 가끔 와서 후배 목사님들 다른 영역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하는 후배들의 경우에 그래요. 목회하는 후배들이 가끔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뭘 압니까? 저도 제 코가 석자인 사람인데 제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배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조언을 할 일이 있을 때면 제가 이 말을 꼭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다 잡으려다가 다 못 잡는다 그래요. 제가 이 말 꼭 해줘요. 다 잡으려고 하다가는 하나도 못 잡는다. 이 조언을 꼭 해줍니다. 저 후배들을 보니까 요즘은 참 그 후배 목사님들이 능력이 되게 좋아요. 실력들도 되게 좋고 그렇습니다. 갈수록 그러겠죠. 청출어람이라고 저희들보다 저희 자녀들 세대들이 더 많이 알고 요즘은요 뭘 하면요 우리 꼬맹이들한테 야 그것 좀 어떻게 해줘봐 이렇게 제가 도움을 청하는 때가 됐어요. 예전에는 야 아빠 따라해 아빠 보고 따라해 그랬지만 이제는요 애들이 하는 걸 다 몰라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라고 하는데 다 못 따라가요. 겨우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능력이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제가 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놓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꼭 해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다 잡으려다가 다 놓친다. 꼭 잡아야 될 거 붙잡았고 사는 것이다. 살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선택해야 될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냐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하면 저게 아쉽고 저거 하면 이게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혜는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 조금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 덜 나쁜 것을 결정하는 것을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크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니까 아이고, 누가 시키는 대로 하면 좋겠다, 그게 마음 편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고3을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면 아유, 고3 때가 좋았어, 그런 이야기 해요, 안 해요?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일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제자 할 거야 말 거야, 빨리 결정해 라고 해 말어 선택을 강요하거나 겁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창조 이후의 모든 사역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데려오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잃은 양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정도 리스크로 떨궈버리고 가버려야 99마리라도 잘 지키는 게 경제 원리예요. 효과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보세요.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 찾겠다고 찾아서 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겁박해서 너 안 따라오면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우리를 막 그렇게 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잘못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선택을 강요하거나 겁박하는 말씀, 겁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잘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 있다는 걸,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한 우물에서요, 두 가지 물 맛이 안 나옵니다. 우리 귤 드셔보잖아요. 귤 드시면요, 저도 이제 우리 윤태호 목사님 교회 농장 가서 가끔 귤 따는 거 도와주기도 하는데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집마다 귤 맛이 다른 거 아시잖아요. 집마다 귤 맛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좀 웃으라고 농담처럼 하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귤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가끔 주시면서 자주 듣는 말이 그래요. 올해 귤이 별로 맛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 집 밭은 맛있다고. 이 말씀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밭마다 맛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귤을 따보니까요, 제가 따는 거 몇 번 해보니까 나무마다 맛이 달라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나무에서 나는 귤은 맛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귤 이쪽에서 이 맛하고, 귤나무 한 그루인데 이쪽 나무하고 이쪽 귤하고 맛이 다르지 않아요. 나란히 두 개 있는데 귤 맛이 다르지 않아요. 나무가 다르면 달라질 수 있지만 한 나무에 있는 귤은 맛이 똑같아요. 그 밭에 있는 귤은 대체로 비슷해요. 그 맛을 유지해요. 그쵸, 임근식 집사님 전문가시잖아요. 여러분, 한 우물에서요, 두 가지 물이 안 나와요. 이 우물에서 쓴 물이 나오면 이 우물은 쓴 물이 나오는 우물이고요. 이 우물에서 단 물이 나오는 우물이라면 이거는 그냥 단물이 나는 우물인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됩니다. 후순위로 좀 밀어낼 것은 밀어내야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누가복음 9장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뒤돌아보면 너 끝장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못 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빈 그릇을 가지고 와야 거기에 뭐라도 담아줄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우리 어른들이 뭐 주겠다고 그릇 좀 하나 갖고 와요 그래요. 그러면 빈 통을 가지고 가서 자, 여기다 주세요 해야 여기다 뭐라도 담아주실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것저것 다 채워놓고 자, 여기다 뭐 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뭘 주고 싶어도 여기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버릴 마음은 버려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하고 싶어서 다 가지고 가려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없을 수 없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잘 안 버려지는 건 맞습니다. 시시로 두려운 마음들이 생겨요. 어려운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십시오. 그거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셀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나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제가 강단에 서서 반듯하게 옷 입고 여러분들 앞에 잘 이렇게 모습으로 드러내서 그렇지, 저도 늘 시시때때로 무너질 것 겨우겨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빼놓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 힘으로는 못 살아요. 여러분 꼭 아세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믿음의 영역들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지,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 여러분, 최선은 남들도 다 해요. 세상에 최선을 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죠. 도둑놈들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도둑질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은혜예요. 여러분, 살면서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질투가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으세요? 다 뭐 천사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미워하는 사람 주보에다 써보세요 하면 쓸 수 있으시죠? 질투 없으세요? 질투가 내 마음속에 막 불 끓듯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툼이 왜 없어요? 전쟁도 하잖아요. 그러나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질투가 없을 수 없지만 그거 갖고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경건할 수 없습니다. 피할 거 다 피하면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장기판에서 그런 이야기 하죠. 차 떼고 뽀 떼고 뭐 하냐고. 차 떼고 뽀 떼고 뭘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이거 피하고 저거 기다리고 이거 기다리고 하다가 언제 주님 따라가요? 베드로가 배를 버린 이유는 배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물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따라간 것 뿐이지 소중하지 않아서 버린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조건 다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여러분 언제 감사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감사 못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그래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웬만하면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 않으셨어요. 가급적이면 감사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아요. 감사해라 그래요. 왜요? 감사하는 믿음 안에서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감사헌금 드리실 때요, 감사 제목 많이 써보세요. 써보세요. 제가 어디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다가 광고하는 것도 아니니,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목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보라고, 교인들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제가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헌금 얼마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잘 준비해서 하나님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아니, 꼭 그렇게 그런 방법이 아니시더라도 여러분들 삶에서 내가 무엇이 감사한 일이고 내가 무엇이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겠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고 그러잖아요. 10,000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래서 못 믿고 저래서 못 믿고 이거 기다리고 저거 기다리다가는 우리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요.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버릴 것은 버려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오늘 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기왕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다면 이런저런 것들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무겁게 갈 인생이 아니라, 무겁게 걸어갈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밝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몇몇 분들과 교회 청소를 했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청소하는데, 뭐 교회가 뭐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지저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전을 한번 청소하고 닦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참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도 되고 좋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뭐 장로님하고 저 둘이 해도 되는데, 아니면 뭐 몇몇 분씩 해도 되는데, 그냥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광고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하고 해요. 못 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빠진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참여하시면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해보면서 청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요, 청소가 뭐냐면요, 잘 버리는 게 청소더라고요. 자꾸 비워야 돼요. 자꾸 비우면 거기에 또 새로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작 일주일 살면서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 잘하세요. 지난 3일 동안에 하나님 주일 은혜 주셨는데 지난 3일 동안에도 하나님 이런저런 마음의 번잡함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백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3일이 뭐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 계단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막 들어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때도 있고요. 필요 없는 마음들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을 때가, 나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을 억누르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우고 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우고 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할 것들을 하고, 먼저 뺄 걸 빼고, 먼저 잡아야 될 걸 잡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더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욥의 인생을 보면 그 밑바닥까지 비우는 과정 아닙니까? 욥기 1장과 2장에서 잠깐 고난당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42장에 이르기까지 욥은 처절하게 자기를 비우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마음의 수양을 하고 근사하게 비운 게 아니에요. 친구들과 싸우고 언쟁하고 비참한 마음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도 해요.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가 어찌하여 나를 낳았습니까? 내가 죽고 싶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요. 다 어떤 과정이었어요?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었어요. 내가 없어지는 과정, 내가 뭉그러지는 과정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욥기 42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하나님의 방법이 이래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순절을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이 사순절의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달력 받으셨죠? 보라색 종이에다 한 것은 사순절이 보라색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색은 사순절을 상징하는 색이 보라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주보도 보라색으로 바뀔 겁니다. 보라색은 이 고난을 상징하는 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음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성도들은,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사순절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까 하고 스스로 금식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 달력을 별도로 드린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부활에 이르기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더라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2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이 사순의 기간을 보내고 내가 부활을 맞이합니다 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읽게 드렸습니다. 사순절 묵상집도 나눠드렸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말씀 읽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새벽에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새벽 기도의 은혜를 나누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그거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객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과 또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이 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